제가 읽겠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음부는 무덤을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저요, 주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부활, 그 승리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임종을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엇들어주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는 애틋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TV에서 다큐 같은 것으로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때론 자신의 아들이나 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눈물 바다가 됩니다. 이런 호스피스 병동의 사연을 담은 다큐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모두 헤어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헛된 삶입니다. 패배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망해도 영원히 망한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세상을 던져서 또는 재산을 모두 남겨두고 떠나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몸의 모습과 동일한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서 벌레와 같은 형태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혼을 잃는 것이 혼의 형상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래 형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혼을 두고 벌이는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회적인 업적을 이렇게 성취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성경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가 보았던 그 호스피스 환자들 중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이나 음식을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이 말라 하니까 아들이 계속해서 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줍니다. 입에. 말씀을 못하죠. 이제 임종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는 이제 어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남아있는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족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묵주기도나 주기도문, 찬양, 연부를 외우는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람은 죄가 용서된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가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를 사용해서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앞에 가장 높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안식교, 예와 정인 이런 교단의 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교리집에 불과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 특정 교단의 가르침은 인간이 만든 산물입니다. 인간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이 말씀에 복종시키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상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들은 모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묵주기도, 묵주를, 또 마리아의 동상을, 또 신부가 축사하면 빵이나 포도주를 숭배합니다. 그들은. 제가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신부가 성당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져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대에 있는 빵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라고 그러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도 전부 다 교회 건물을 그들은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간이나 그 형상, 동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숭배합니다. 그들도. 과학의 논문, 철학의 사상집,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나 여자나 남자나 마약이나 돈 같은 형상들을 전부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빵이나 포도주나 건물이나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 책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신론자는 흔히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만의 신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무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구더기의 밥이 되는 인간이 종교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더기도 웃을 일입니다. 전 세계 종교인의 수, 우리가 73억이라고 했을 때 절반이 넘습니다. 43억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은 인원이 가톨릭입니다. 13억, 이슬람이 12억이고, 힌두교 7억, 불교 4억, 개신교는 이제 3억이라고 합니다. 유대교 2천만 명.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불교 760만, 천주교가 390만, 2200만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통계청 기준으로.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에다 명시했습니다. 강력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이 정교 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가르치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대면 예배. 그 비대면 미사는 왜 없습니까? 비대면 예불은 왜 없고? 이슬람 사원, 동성애 축제, 박운선 전 시장의 장례식, 민노총의 집회는 가능하고 교회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방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토대인 헌법을 붕괴시키는 이런 범죄자들이 부동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이 헌법은. 이것을 파괴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실지는 시편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권세자들의 결말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누리는 권력이나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이나 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를 입에 담을 때에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구더기의 밥이 되었는가? 그의 몸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면 그의 가르치면 종교가 틀림없습니다. 썩는 자들의 종교를 논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하지 못한 종교는 모두 가짜입니다. 모두 쓰레기이고 마귀가 열어놓은 지옥의 문들입니다. 가톨릭의 마리아나 교황, 여호와 증인의 러셀, 안식교회 엘렌 화이트, 석가모니, 마호메트, 문선명 안산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까지 모두가 썩었거나 불에 탔거나 이제 곧 그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들이고 지옥의 문들입니다. 가짜 종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온전한 지성을 가지고 미치지 않은 채로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미친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예수, 마귀의 종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특정 세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했습니다. 그 시대를 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그리스도교회 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느냐? 내가 이것을. 똑바로 답변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입간하고 하관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땅을 파고 유골을 그 속에 넣고 이제 흙으로 덮습니다. 유족들은 얼마간 슬퍼하겠지만 죽은 사람은 곧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전도서 9장 6절을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 생해진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건 혼의 수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혼은 누가복음 16장에서처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가짜 종교를 믿다가 죽은 그 유골은 여기서 그의 소망도 끝나는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의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죽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하지도 않는 채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피 아래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설리신 하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헛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외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나 실직이나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사별의 아픔은 있을지라도 죽음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임종 직전에 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깨어나면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땅 위에서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 또 인간들의 평판, 이런 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본질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더욱 어렵게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축복만을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곳에 가치와 목표를 두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한 사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가치와 목표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인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평판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고 이제 거기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연단도 없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그 승리의 함성. 첫 번째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부활장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 하면 이 구주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명확한 증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복음 중에서 지금 이 복음,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헛되이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으나 들어는 잠들었느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 물어보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은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초림 때 과거에 전해졌었고 대환란 때 미래에 다시 전파될 그 복음입니다. 거기는 행위가 들어있죠. 근데 이 복음, 우리가 읽은 여기에는 전혀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그 사람의 죗값을 담당하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여러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복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마태복음을 꺼내서 왕국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계시록이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왕국복음을 대환란 때 전해야 할 복음 지금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저주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들, 신부들, 수녀들, 장로들, 권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신부 중에 마 요셉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강해합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강해할까? 정말 성경대로 물론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봤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 있죠.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값을 담당했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되이 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억의 문제입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확실치 않다면 지금 하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조건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이지 우리의 죄나 인류의 죄,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날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지금 말하지 못하면 심판날에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침례나 세례, 주일 성수나 안식일, 주의 만찬에서 사용하는 빵이나 포도주를 먹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종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값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정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법적인 효력을 충족할 만한 사도의 정직성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젊은 나이에 전부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들은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고 증거가 뚜렷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시에 본 것입니다.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교리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교리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더라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죽어야 합니다.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적인 죽음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두 번째,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건전한 마음과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기꾼이거나 미시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의 숫자가 500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격자들의 증언과 세부 상황이 너무나 일치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조작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정황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거짓 위에 거짓을 쌓으면 사도들처럼 거침없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래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거침없이 진리를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없는 가짜 목사들처럼 돈이나 종교적인 권력을 바란다면 말씀을 전파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소멸되지 않을까? 혹시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다면 나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기록과 정언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부활의 본질은 아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오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혹의 영에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보시면 2장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시간에 자신을 뒤돌아보고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곤란하시도록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 29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이 앞에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일곱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형이 위에서부터 다 죽는 겁니다. 제일 맏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럼 그 형제들과 모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 여자는 부활 때에는 어떤 남자의 부인이 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여기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33살의 남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근데 무성이나 중성이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몸에 대한 설명을 단어들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현재 있는 몸과 부활한 몸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생겨서 이 현재의 몸입니다. 썩을 것.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부활한 몸입니다. 썩지 않는 것. 수치로 생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생겨서 지금 약한 몸입니다.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생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현재의 몸하고 부활하고 나스의 몸을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썩을 것, 현재에 있는 육신의 몸입니다. 이건 썩을 몸입니다. 누구든지. 근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인 것입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이 육신은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썩을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 수치스러운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죄악으로 수치스러운 몸. 그래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영광된 몸이 됩니다. 약한 것이고 현재의 몸은 능력 있는 몸이 됩니다. 여러분 영화 슈퍼맨 보셨습니까? 능력 있는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은 더할 것입니다. 슈퍼맨보다. 현재의 몸은 육신의 타고난 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영이 아니라 몸을 가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그 토양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서식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부활한 몸인데 대화를 하시고 살과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비참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여기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49절에서 50절 보시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모두가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라고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정이 나오는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예정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나 택함이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에 들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취하고 각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장막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연약한 몸을 벗고 능력 있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없습니다. 키가 크고 작고 비만이고 마르고 장애가 있고 없고 이런 모습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딸을 알아보고 부모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시면 그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상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만 유지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으려는 것은 좀 다릅니다. 노력하고 절제하며 분별해서 악과 싸워 승리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기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육신의 일들이 있고 나중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보십시오. 여기에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이 네 가지 육신적인 성적인 죄들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즉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간음, 결혼의 서약을 깨는 것이 간음입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죠. 이렇게 간음과 음행 뭡니까? 음행, 음란한 행실입니다. 이건 상대가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음란한 그 행실들.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일수록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더럽습니다. 이것이. 자, 몸이 더럽고 주변이 더럽고 음욕과 이 음욕이 뭐냐면 동성연애의 시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 법이 통과해버리면 이제 막대한 손해배상을 그들이 청구하겠죠. 음욕에서 동성연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관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음욕인 것입니다. 네 가지 죄들인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00만 년이 흐르고 나서 보면서 당신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보면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이 악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버렸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군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이런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천연왕국 때에 아까 왔던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면
이런 상속을 주십니다. 열성음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시간, 물질을, 열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었다면 천연왕국에서 통치권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을 때도 금리를 보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도 어디에 투자할지를 생각하죠. 금을 살 것인지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하나님도 자본주의이십니다. 이자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그 재능과 은사로 자신만을 즐겁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대마보다 못한 자라고 합니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 기록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 그 승리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들으라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에 쏘는 침은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행복하게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간의 작은 소망을 이 죽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보십시오.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먼저 하늘로 가야 하고 남은 사람도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은 패배하고 무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사망에 쏘는 이 강력한 침을 비웃고 무덤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두가 패배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무덤으로 들어갔고 다 죽었습니다. 사망이 승리했습니다. 15장 5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율법이 쟁쟁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그대로 죽이는 겁니다. 육신이 죽고 혼은 지옥에까지 던져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먼저 죽은 사람도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육신이 다 썩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면서 무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사망과 무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말할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함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외치게 됩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음성입니다. 이게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 피로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봅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행실과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자신의 피로 구속한 이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굴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였도다. 이 소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호령 소리로 들립니다. 욥기에서는 위엄의 소리로 천둥같이 내시는 음성으로 들리고,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처럼 들립니다. 계시록 8장에서 대환란 때 천사가 부는 그 나팔이 아니라 이 악기를 부는 것이 아니고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8장에서 나팔이라는 이 악기를 천사들이 불기 전에, 즉 대환란 전에 나팔 소리와 같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고 교회는 휴거되는 것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안식교인들처럼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고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들입니다. 여기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두 구절은 두 개의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57절하고 5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5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다 패배했습니다. 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아는 너희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는 인간을 사망의 침을 쏘아서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죄의 능력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해서 사망의 침을 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원수된 것, 곧 법령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이제 폐기된 것입니다. 사망의 침이 저를 쏘지 못합니다. 이 육신은 물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지만 내 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능력인 율법이 폐기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능력을 발휘해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사실과 본질을 성경적으로 알았다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성경이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좌우명이 이 말씀입니다.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세상과 육신은 반성경적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은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적으로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만 가장 아픔을 주는 것은 신앙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그것을 수행하면 될 터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회방하고 비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배교자들이 저를 많이 봤습니다. 마귀의 종들을 쓰러뜨려야지 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다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것은 그들이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진리에 관해서는 어떤 타협도 절충안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는 나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시편 146편 4절에서도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 출석 인원이 많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예. 이곳을 가득 채우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거나 공원이나 지하철역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죄와 심판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사이비 공간에서도 영적인 전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단 사이비를 말씀으로 바로잡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오셔서 댓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의견을 쓰는 이단들이 있으면 바로잡아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얼굴을 모릅니다. 이름만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의 전우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전도주를 나누어주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며 자신이 어렵다고 하는 그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그들도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증거와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사망을 비웃고 승리의 함성을 외칠 그리스도인의 그것이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있는 몸이 이 마지막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웰빙을 말하고 웰다잉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엄하게 죽자고 생을 마감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호스피스 병동, 복음을 들어볼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은 죽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복음을 거부한 채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도 더 좋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특권, 사망에게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